오늘 두 번째 초에 점화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날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하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고 그 은혜를 사모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건조하고 황폐한 삶인지를 생각지 않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싸우니 저희의 무지와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의 은혜 듣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의 관대하심을 배우며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는 성숙한 인품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둘째 주일을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게을리하지 않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세상 즐거움에 빠져 헛되이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고, 요나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였습니다. 경건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애와 긍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자녀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늘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그 큰 은혜를 늘 경험하는 우리 안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패역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갖 죄와 어두움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한국 땅의 젊은이들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깨어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미래의 영적 지도자들로 훈련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젊은이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안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섬김을 통해 주님의 몸된 계율을 온전히 세워가는데 열심히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 속한 각 가정과 우리 자신이 곧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복음의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각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거룩한 청지기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귀 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새 생명수 얻은 기쁨 속에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매일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지금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여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늘 베풀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 세상은 무엇을 성취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지만 저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사명을 위해 주심인 줄 깨닫게 하시고 소유로 자랑치 않고 주님을 자랑하며 높이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모든 것 중에서 적은 것을 가져와 주께 바칩니다. 더욱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하시고 은혜와 기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의 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475쪽에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다윗 왕은 유대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그의 때,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인품, 그의 권세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4번에 걸쳐서 성탄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신하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사울 왕의 집에 속한 자가 아직도 있느냐? 이 말을 신하들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 말은 아주 끔찍한 말입니다. 살벌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왕들은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전의 왕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마저도 몰살시키는 일이 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전의 왕 사울 왕의 집에 속한 자가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 말은 남은 자를 다 찾아서 죽이겠다는 그런 말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때 사울의 집에 종이었던 시바가 불려 나왔어요. 그리고 같은 질문을 들었을 때에 그는 무척 두려웠을 것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한 사람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가 지금 저 시골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살고 있다고 그 장소까지 다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질문한 까닭은 그런 사울의 후손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울의 후손을 찾아서 그를 살려주고 건져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9장 1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의 마음은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적의 집안이었고 적의 후손이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를 찾았던 거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나의 죄를 찾으시고 나의 잘못한 것을 들출 것이고 그리고 나를 심판하고 정죄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같이 옳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시고 그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기까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귀한 은혜의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흔히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용서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언제 용서받은지 아세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약해요.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힘이 없어요. 여기서 큰 소리 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실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마음의 믿음과 입으로 시인 표현하는 것은 하나예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면 이것은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 앞에 나를 안다고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안다고 시인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이렇게 해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설교도 그래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꾸 뭘 하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도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기도 끝나고 나서도 아멘은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의 죄만 용서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에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의 죄도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AD와 BC가 갈라지는 한가운데 십자가를 높이 세워 놓으신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한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가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짐승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그 고귀하신 몸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과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말씀 듣지 않고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고 방황하던 우리들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자녀들로 삼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해 놓으시고 주님은 오늘 우리가 믿을 때에 그래 잘 왔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얽매이는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지만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그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놓으셨어요.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아멘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찬송 안 부르는 것이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찬송 불러드리는 것이 마땅한 의무예요. 아멘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아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함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르실 때 두려워 말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세워놓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계획은 멈추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게 고하는 이 시바의 말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오늘 뭐라고 3절에 말합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아니 요나단의 아들 이름도 말하지 않고 다리 저는 것부터 먼저 말해요. 아니 이건 야박한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왕 앞인데 그가 비록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왕 앞에서 좀 좋게 말해가지고 왕의 호의를 얻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의 약점을 들추고 조롱하고 요즘 말로 디스하는 아주 야박한 사람, 냉혹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속에서부터 나와서 그를 더럽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바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바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외모로 사람의 등급을 매겨버리는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철저히 오리엔테이션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깎아 낮추고 좋은 말 해주기는커녕 비판함으로써 제 잘났다고 은근히 뽐내고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바로 그런 우리들을 대신해서 욕먹었거든요. 욕을 잡수셨어요. 고난받으실 때에 수치와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수치를 다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 다 돌리십시오. 선한 일을 하다가 조롱받을 때, 믿음의 길을 가는데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나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는데 옆 사람이 눈치 줄 때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유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한 길 가세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하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렇게 세웠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믿음의 뒤를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바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것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격지심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 용서하신 분, 위대하신 분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분 앞에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영광 앞에 나는 너무 추하고 그 거룩하심 앞에 나는 너무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이 비천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다고 감히 그 앞에 나가서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하게 되지 못해도, 온전하게 되지 못해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자기 처지에 수줍어할 여유가 없었어요. 다윗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 군사를 끌고 마차를 가지고 무비보셋이 숨어 사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들어가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왕 앞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왕이 무비보셋에게 물을 때 무비보셋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다 발각되고 말았구나.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체념했을 것입니다. 살아날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무비보셋아 하고 부르자 그는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 말은 나는 왕 앞에 무가치한 자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인 것을 잘 알고 있으니 처분대로 맡기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쓸만한 그런 자들이었나요? 아니죠.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무슨 쓸모가 있다고 나를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러주셨죠. 처분대로 그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리고 이제 체념하고 처분대로 맡기는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은 의외의 말을 합니다. 아주 의외의 말을 합니다. 7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귀를 의심했지만 이 말이 사실인 거예요. 다윗은 이전에 사울과 함께 쫓겨다닐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언제나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이 쫓겨다닐 때 도망치게 해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도망치게 하면서 두 친구는 얼싸안고 서로 울고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왕의 아들이지만 내가 왕이 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가 왕이 될 때에 우리 후손들을
살려다오 부탁을 했거든요. 다윗도 그래, 내가 왕이 되면 너희 후손들을 반드시 끊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다윗은 이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살린 것은 무비보셋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가 뭐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숨어 살은 것밖에 없어요. 자랑이 없어요. 그러나 그를 살린 것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었던 거예요. 언약! 이것이 무비보셋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비천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우리들을 왜 용서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 거짓말 안 해서? 우리 음란한 생각 하나도 안 품었으니까? 그랬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왜 자기 자신의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가 잘생겼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에요. 처음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맺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의 확증을 이 율법으로 주시고,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영원히 줄 뿐만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되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나를 떠나면 너희는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말씀해 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예,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살게 됐거든요. 먹을 게 많았거든요. 풍족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잘 사는데 하나님 찾을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 다 잘 되면 기도하겠습니까?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더니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 한 세대 두 세대 흘러가면서 하나님 다 잊어버린 거예요. 율법이 뭔지 몰라요.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하겠습니까? 우상숭배를 시작한 거죠. 우상숭배는 화려해 보이거든요. 우상은 멋지고 그게 큰 축복을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다 빌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 거기다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 땅에서 쫓겨나요. 뿔뿔이 흩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엄청난 시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키긴 하셨지만은 이 옛 언약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을 내게 주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하신 언약입니다. 그것은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를 따라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귀하고 놀라우신 약속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을 주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주지 않으셨어요. 심판, 멸망,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인데 주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은혜로 살게 된 무비보셋이 벅찬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는 너무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럽고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냥 약속한 것만 딱 지키고 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의무만 다하는데 그치지 않았고, 그보다 더 높이, 더 넘어서 더 많은 호의를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왕이었어요. 적의 집안 사람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집안의 모든 땅과 그의 재산을 다 그에게 주면서 농사 짓게 하고 소출을 먹게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 앉게 하시던 함께 먹게 해준 거예요. 자기 식탁에는 지금 왕자들이 둘러앉아서 먹고 있어요. 내 아들들만 지금 앉을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사울 왕의 손자, 적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거기에 앉혀놓고 함께 먹여준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의 무비보셋의 행복은 사랑에 빚진 자의 행복이에요. 평생 갚아도 이 사랑의 빚을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응답했나요? 이 은혜를 받은 그는 어떻게 응답했나요? 이후로 다윗을 힘을 다해 사랑했어요. 그를 위해 충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그 왕의 자리를 잃고 도망칠 때에 두 다리가 성치 않았지만 그를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종 시바에게 속아서 따라가지 못했어요. 궁에 남았습니다. 궁에 남아서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었지만 그는 반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수염을 깎지 않았어요. 다윗만 보고 기다린 거예요. 다윗 왕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윗이 그를 봤어요. 시바가 거짓말한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충성스럽구나. 크게 칭찬하고 상을 내려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무비보셋의 이 행복이 오늘 주 은혜로 죄사함 받고 성찬의 식탁을 받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교만하여 스스로 왕인 체 하며 살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영원히 진노를 면치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인해 죄 씻음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 식탁을 준비하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주어 먹고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과분한 대우입니까? 우리를 무비보셋의 자리보다 훨씬 더 높은 하늘 보좌의 하나님 식탁에 함께 앉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모자랄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 드려도 못 갚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다리를 절면서 쩔뚝쩔뚝 왕의 식탁으로 나아갔던 무비보셋보다도 더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 계신 이 성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평화의 왕, 우리를 은혜로 맞이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비보셋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무비보셋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영생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떡과 그 잔을 받을 때마다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 행복으로 날마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지만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대린절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장로님들과 또 우리 부장님들,
찬양 인도로 수고해 준 우리 교역자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그 새벽에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는지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또 주방 봉사로 빠짐없이 매일마다 그렇게 밥을 해주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설거지 봉사 끝까지 하시고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들 솔선수범하셔서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신 것 진심으로 존경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슨 행사를 할 때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어렵고 바쁘시고 또 일들 참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더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엘림 아카데미 보고를 잠깐 영상으로 받으시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65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과 근방의 어르신들까지 등록해 주시고 예배와 특강과 동아리 활동 석 달 동안 잘했고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이 노래는 엘림 합창단이 불러주신 우리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이번에 김용원 장로님께서 원장으로서
15명의 스태프들과 함께 아주 열심히 잘 섬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사역에 함께 협조해 주시고 기도로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을지자갈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장신대 박사과정 입학 시험이 있으셔서 한국에 나오셨어요. 잠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을지자갈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박사과정을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원하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또 그런 뜻이 계시는 분들은 저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또 같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바로 이어서 전체 재직회가 있겠는데, 이 재직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재직회에 꼭 참여해 주시고, 오늘은 참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출석부에 자기 이름 기재해 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꼭 이름을 기재해 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신임 서리집사 2023년을 위한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오늘과 내일이 아니 다음 주일, 오늘과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우리 기도실에서 있겠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우리 서리집사로 임명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이진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이영은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조혜자 권사님께서 지난 토요일에 장례를 치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 11월 24일에 변세하신 김홍석 집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우리 유가족들이 참석하셨는데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예, 잠깐 나오셔서 같이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회중들을 향해서 한번 올라와 주시죠. 예. 네, 우리 김홍석 집사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성가대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참 귀한 컴퓨터 로봇 큰 인물이셨는데, 과학자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신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로 말미암아 가정을 더 축복해 주시려고,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홍석 집사님 영원한 천국에 모셔드리고, 이 시간 유가족들이 우리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며 또 이 후손들을 축복해 주셔서 고인의 귀한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서로 위로하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유족들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은 오늘 다 표현 못해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또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애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오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대림절 둘째 주일에 주님을 맞으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곧바로 이어서 재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나가신다고 해서 재직들도 따라 나가시지 마세요. 모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부르심으로